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복음은 이론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이론도 중요합니다. 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삶을 보면 안다. 지난주에 우리 반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반지가 진짜 반지인가 딱 껴보면은 몰라요. 근데 진짜 반지는 살면서 그의 열매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삶에서 이 복음의 열매, 구원받은 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론과 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서신서 앞부분에는 복음에 대한 이론, 교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같은 데가 그렇죠.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멘.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뒷부분에는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즉 강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아버지들은 어떻게 살아라. 구원받은 자는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라. 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 역할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강론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복음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장이면 뒷부분인 4장부터 6장은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 강론이 뭔가 지난주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욕심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 부르심. 이기심으로 살아지 말아라. 이기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좋아하는 거 그거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저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제가 장담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병상이나 이런 데서 부르셨으면 어쩔 수 없을까. 그냥 교회 가면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듭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하고 시험 든다고 여러분 밥 먹으면 배불러갖고 똥 싸기 싫으니까 밥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집 비싼데 집에서 살기 싫고 저는 그냥 노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난다고 나는 공생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내가 알아서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기심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왜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많이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에 관한 얘기예요. 말 조심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말 때문에 구설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그것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아닙니다.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화내지 마라. 혹시 화가 나면 해를 넘기지 마라. 그날 다 풀고 찬양을 듣든지 설교를 찾아 듣든지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어폰 꽂고 찬양을 한 100곡 정도 들으면서라도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고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비슷한 얘기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월도 아끼며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데 자기 개발하는데 열심히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오늘 쓰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얼만큼 쓰여졌나. 여러분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뭐 주일도 없이 그것도 24시간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의 자세입니다. 단순하게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보다 내가 공생에 주의 일을 더욱 힘쓰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배 드리다가 지금 오실 수도 있거든요. 말세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금방 늙죠. 벌써 2023년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면 금방 예수님 이제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저는 자수성가해서 주님 우리 집이 몇십억짜리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아무 자랑할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군대 얘기해드렸잖아요.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내 군복 봐라. 주름이 3줄로 잡혔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3줄은 아무나 못 잡는 거다. 견장 차야 잡는다. 제가 백날 그걸 얘기했더니 교회 청년들이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제가 전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군복 줄 몇 줄 잡았나. 전투화는 어떻게 광을 내나. 뭐 할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죠. 뭐 아무 의미 없다고 하긴 좀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면 전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한다고 창피할 날이 저는 천국 가면 반드시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벤틀리를 탔다는 둥, 내가 재벌 3세라는 둥, 뭐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세월을 아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또 말, 그 다음에 세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가정생활도 달라야 된다. 한마디로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죠. 남편에게 복종해줘라. 한마디로 정말 복종하는 척이라도 해줘라. 이 원어를 보면요, 그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데 어떤 그 신학자가 그렇게 풀어냈더라고요. 이것은 남편에게 대한 존경심이 없더라도 복종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 단어, 뭐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물론 뭐 그 신학자만의 독특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원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남편들은 단순하잖아요. 진정으로 자기가 뭐 존경심을 받으려는 그런 것보다 아내가 나의 말에 있어서 무시하지 않고 잘 귀담아 들어주면서 세워주는 것. 그래서 아내들을 향하여서는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남편에게 복종해주고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사랑해줘야 된다. 여자들은 늘 사랑에 목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울 시대 때 쓰여졌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이런 책이 여러분 지금도 나오거든요. 존경받기 원하는 남자, 사랑받기 원하는 여자,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의 책들 저는 많이 읽어봤는데 이미 여러분 성경에서 다 하고 있는 얘기다.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거나 그러지 말고 잘 보살펴줘야 된다. 자기 화를 못 견뎌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하고 사랑으로 징계하는 건 다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막 윽박지르는, 자녀를 키워보시면 다 느끼는 건데 저도 이제 아이가 벌써 3이 되니까 거짓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사랑으로 징계한다. 그럴 때도 대부분이지만 상당히 많은 때에 그냥 자기가 화가 나니까 아이들한테 쏟아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습관이거든요. 습관.
자기 화에 못 견뎌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 그런 거 사랑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 상급자들과 부하 직원. 뭐 성경에는 상정과 뭐 주인과 노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으니까 이거를 2023년도로 적용해 보면 상급자들과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급자들은 부하 직원들 대할 때 위협적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요즘 말로 하면 갑질 같은 거 하지 마라. 또 부하 직원들은 상급자가 있을 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충성봉사하면서 지금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사 일도 주의 일도 해라. 주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들은 누가 눈에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무슨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사회도 다 버리고, 그리고 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을 함부로 하고 버리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부모 형제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쫓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셨냐면 바울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자기 식구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악인보다 더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이단들처럼 뭐 교회 일 한답시고 핑계대고 가정, 자녀, 남편 막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재산 들고 쫓아다니면서 후회할 짓 하는 사람들, 그거는 크리스찬들의 정확한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다.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가정도 사회도 그런 일도 못하는 이단적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뭐 이제 생명의 삶 가지고 지금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라서 다뤄드리기는 하지만 뭐 가정에 달 때 단골로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거를 좀 더 이 원리를 좀 확장된 범위 안에서 좀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 가정에 달 때마다 뭐 남전도 여전도 헌신 예배 때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듣고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인간적인 우리가 뭐 어떤 그런 뭐 사랑, 복종 이런 원리 말고 다른 원리로 제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저 나름대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좀 이해해보면 좋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지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지혜를 좀 깨닫게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모 자식, 그죠? 그 다음에 상정과 그다음에 아랫사람, 뭐 주인과 노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효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존재의 원인자, 즉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분이신 게 마땅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왜 마땅한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유 말고 조금 더 확장된 원리로 이걸 좀 고민해 보면요, 이 효도를 한 사람이, 그죠? 부모님께 효도를 한 사람이 저는 효도를 받을 자격도 충분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뭐 수학적으로 내가 100만큼 효도하면 내 자녀한테 똑같이 100만큼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효도를 해본 사람이 자식들에게 효도받을 권리, 효도하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재밌는 고려장에 관한 얘기가 있죠.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 이 부모님들을 갖다가 내다 버렸다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요양원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어떤 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지게에다가 실어다가 먼 산속에다 갖다 내려놓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내려놓고 이 아들이 자기 아들 데리고 어머니 지게에 딱 싣고 그리고 어머니 두고 내려올 때 자기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할머니만 두고지 지게는 왜 두고 옵니까? 나중에 제가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써야 되는데요. 뭐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효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지혜,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사는 게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틀 때 솔직히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로 지금 내게 돌아온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려고 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구나. 나는 우리 부모에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자녀들도 언젠간 돌아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언젠간 여러분 알고 돌아올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걸 뭐 수학처럼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법칙이라니까요. 내가 널 뿌린 대로 네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거다. 이거는 뭐 내가 뿌린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의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 멀리 보는 사람이었고 에서는요, 여러분 눈앞의 것만 급급한 현생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달랐습니다. 내 세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메시아의 조상이 될 그런 장자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언젠간 여러분 나도 그 위치에 있을 거라는 생각,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뭐 어마어마한 효자는 아니지만 내가 부모님 앞에 한 대로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행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가지고 자녀가 부모하고 같이 노는 걸 어려워하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그 자녀들을 많이 본대요. 왜 그런가 보면은 젊었을 때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사달라는 건 다 사줬는데 같이 문화생활을 안 해본 부모님들이, 저희 그때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너무 살기가 힘드시니까.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효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어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맨날 드라이브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드라이브 다니면서 내가 자녀들하고 놀아주면 나중에 이것들이 나 늙어서 놀아주겠지, 그 마음으로 같이 놀아줬대요. 근데 저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를 사주고 해주는 것보다 나중에 관계에 있어서 이 아이들과 얼마나 내가 좀 더 친근한 관계가 될까. 저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받길 원하는 대로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래서 여러분 멀리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것을 위하여 뿌린 사람들은 많이 걷겠죠. 하지만 영적인 것을 뿌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죽고 난 이후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버지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라. 그죠? 인기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 그래요.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인기만 봅니다. 내가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막 지금 당장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 교만은 여러분 그래서 지혜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뭐 유재석, 이순재 씨 이런 분들 지금 탑 스타들인데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지금도 드라마 촬영 현장에 거의 90 가까이 된 이 노인이 제일 먼저 나와서 뭐예요? 대본 보고 그러고 계시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롱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현장에 가장 먼저 와서 준비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가죠. 뭐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자기가 부모님 앞에 속썩인 거 생각하지 못하고 늘 받기만 원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저는 가끔 우리 자녀들이 저 힘들게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하고 너무 닮았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한편으로는 나를 닮으니까 되게 귀여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인데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지금 뿌려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 주는 지혜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영성입니다. 그죠? 주인이나 노비나 서로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거.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비에게 대하여,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하여 갑질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언젠간 여러분 자기가 뿌린 대로 내가 아니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그걸 또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 정의로운 무엇인가 그 강의하시는 그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원리 이론 중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두운 뭐 장막의 원리인가 뭐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선한지 아닌지, 내가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선택할 때는 나를 일단 어두운 장막 안에 가둬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장막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주인인지 노비인지, 그리고 내가 백인인지 흑인지 이런 걸 다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1억 받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12시간씩 일하고 100만 원 받는 거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장일지 부하 직원일지 남자일지 여자일지 모를 일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거에 대하여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할 때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도 정의에 관한 한 주장일 뿐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그 일리가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여러분 언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복음은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에 이렇게 막 부자들은 없었어요. 또 어느 순간 제가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제 주변에 뭐 저희 형님은 벌써 병원을 운영하시죠. 저희 처남도 한 기업에 또 사장님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주변에 이제 어느 자리에 대표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늘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만 힘든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장도 힘들다. 근데 사장은 그 밑에서 일할 때랑은 또 다른 그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기관의 단체 장 중에 제일 편한 게 목회자다. 그래서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뭐 병원이든 회사든 사람들이 돈 줘야 움직이는데 교회는 본인들이 돈 내고 와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겠어요.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받은 만큼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 이상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목회도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속 썩이는 경우는 드물다.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자기가 받은 사례비만큼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더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예전에는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인데 저녁 예배가 7시입니다. 근데 찬양 인도해 줄 분이 없어서 그때 여전도회 몇 여전도회 헌신 예배 큰 교회입니다. 몇 여전도회 헌신 예배라 그 여전도 회장님이 파트타임은 보통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이렇게 3번 교회 나오거든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게 아니죠. 예배만 참석을 하잖아요. 주일날만 이제 있고. 근데 이분이 교육부 파트타임 전도사님인데 찬양 인도해 줄 분이 없어서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 이번에 예배 전에 잠깐 한 20분만 찬양 인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7시 예배인데 6시 한 45분부터 시작할 때까지.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여전도 회장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파트타임 전도사입니다. 저는 6시에 퇴근합니다. 주일날 6시에 퇴근한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네요. 설마. 근데 지금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6시에 퇴근하는 게 당연하지. 그거를 퇴근 안 시키는 교회가 갑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항상 담임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죠? 주인의 마음으로 이 전도사님이 섬겼다면 자기도 나중엔 담임이 될 텐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입장 바꿔놓고,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복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노비에 대하여, 노비가 주인에 대하여 항상 나는 주인인 것처럼, 항상 나는 하급자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일 것처럼 그런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등병이 아니라 막내 생활을 군대에서 진짜 오래 했는데 저희 고참들이 항상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너가 고참 되면은 알 거야. 나는 늘 억울했죠. 너는 막내 생활 짧게 했고 나는 거의 1년을 하는데 2년 군 생활 중에 너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근데 정말 제가 병장이 돼서 견장 달고 아이들 이렇게 통솔해 보니까 이건 정말이에요. 똑같이 힘들긴 힘들구나. 똑같이 힘들구나. 몸이 힘들던지 밑에 있는 애들이 개겨서 힘들던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힘들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원도 힘들고 사장도 힘듭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일할 자리가 부족해지는 것처럼, 오히려 기업체가 더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제가 최저임금 올리는 게 문제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영성입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투와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에 대한 이 가인의 경쟁의식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바랍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 터뜨리는 것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좀 질투. 왜 쟤는 잘 되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났을까? 그냥 아벨에 대한 질투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표출됩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이 경쟁의식, 거룩하지 못한 경쟁의식이 늘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표출된 질투와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파멸입니다. 파멸. 성경에 여러분 오바댜서라고 있어요. 오바댜. 오바댜. 이 오바댜는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을 예언한 책입니다. 에돔. 니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계속 1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 가운데서 에돔이 어디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인데 그 에돔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아주 심각한 심판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좀 패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막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임신한 여자 배를 갈라갖고 애를 막 끄집어내기도 하고 아주 악질적인 행동을 저질렀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뭐 좋은 거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보고 에돔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아수르와 같이 껴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똑같이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나라인데 그죠? 이삭이 야곱의 형이었는데 형제 국가가 형제의 나라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히려 고난당하니까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바댜서 1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멀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원리로 이 오바댜서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지 말라는 법 없죠. 아니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누군가의 패망과 누군가의 이런 넘어짐을 우리가 질투하고 기뻐하는 모습. 이스라엘과 형제국가였던 오바댜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하고 고난당하니까 기뻐하고 좋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너도 어떻게 되나 두고 봐라.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았던 여러분 이 경고를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경쟁은요. 결국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 반면에 여러분 똑같은 경쟁 관계인데 거룩하게 이 경쟁 관계를 풀어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요 자기가 왕이 될 자리, 자기가 이 사람은 뭐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거나 능력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첫째 아들,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나 인품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무엘상 23장 7절 보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다윗이죠.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네가.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여러분 거룩한 경쟁 관계를요. 이 사람은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포기. 뭐 어차피 내가 안 될 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경쟁은 가인이나 오바댜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자리, 혈통도 능력도 충분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왕의 아들인데 왜 내가 왕이 못 돼야 됩니까? 왜 다윗만 이뻐하십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만 저렇게 하는 뭐 원만한 대로 다 되고
다윗은 왕 되고 나는 그 다음 되고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쓰임 받는 성도도 있고, 그죠? 요나단처럼 쓰임 받는 성도도 있고, 누가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경쟁하고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왕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어차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하고 똑같이 그의 기록은 참담했을 겁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과 같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인정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악질적인 경쟁으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무슨 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려놓을 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경쟁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와 교회 중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공동체 중심으로 욕심이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 우리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더 나은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